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 저출산 이런 말이 요즘에 귀에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또 이제 그에 따라 출산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해결해 줄 해답을 주는 책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제 누가 이걸 쓰셨죠? 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운영 원리를 직접 담아주신 책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교는 아기가 이제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로 있을 때 그 교육을 말하는데요. 성경이 제시한 태교 이야기의 교범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14년간 양치기로 종으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삯을 외삼촌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 앞으로 태어날 양 중에 전박이 양으로 자신의 품삯을 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박이 양은 흔치가 않아요. 그 당시에 흔치가 않았고 대부분이 흰 양이었기에 외삼촌 라반은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했는데요. 자, 근데 야곱이 이대로 그냥 물러설 리도 없으니 어떻게 했냐요? 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들의 줄기를 벗겨서 군데군데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다음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냇가에 세워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냇가에 물을 마시러 온 양들은 물을 마시려고 올 때마다 맨날 이 나뭇가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랍게도 대부분이 전박이 양을 출산을 했습니다. 자, 이걸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날의 의사들이 임산부들에게 직접 권하는 그런 태교 방법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이제 전박이 양이 아니라 머리 좋고 튼튼하고 똑똑한 그런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접목을 해보면은 그 위에서 몇 가지 원리를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 엄마가 이제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인데요. 즉 야곱이 양떼한테 그 나뭇가지를 보여줘서 전박이 양을 낳게 했던 것처럼 엄마가 보는 거를 따라서 태아의 사고와 모양이 그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또 태어나길 바라는 그 이상을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태아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의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자녀를 성악가로 키우고 싶어서 자신이 존경하는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라는 분의 음악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수미라는 분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무엇을 보고 닮고 사느냐에 따라서 즉 임신한 엄마가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강제로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엄마가 되신 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은 직접 물어보도록 할게요. 엄마의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네. 뭐 저도 이제 13살이다 보니까 아빠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바로 최고의 양질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태어날 2세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태교의 가장 본질적인 건데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젖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엄마가 만약에 좋은 태교 음악을 찾았어요. 근데 너무 지루해서 듣기가 싫어해요. 근데 그냥 억지로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엄마가 뭐 대중가요라도 엄마가 꾸준히 장시간 즐겁게 젖어들 수 있는 것이어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예로 뭐 좋은 설교나 음악이나 그런 독서 같은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런 걸 즐기다 보면 어느 정도 태아의 모양이 그렇게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먼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만 하면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세를 출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모의 기쁨은 10배, 20배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만약에 성은이 둘째가 생긴다고 쳐요. 생긴다고 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감사하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성은이만큼 착하고 똑똑한 그런 동생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꿈동이들이 13살이에요. 아직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태교를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여줘서 전박이 양을 출산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멘토님이 첫 열매를 되도록 이제 계속 막 이 계시록도 보여주시고 계속 성경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첫 열매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멘토님의 바람대로 첫 열매에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조금씩 전쟁에 관한 낌새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유독 전략 자산 등을 강력하게 보충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의회에서는 히토류 및 반도체 소재를 부축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그런 것에다가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런 전쟁에 지원을 여러 하고 있고 또 금융에서도 이제 그 여러 방산 기업들이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월가에서는 또 뭐 무인기나 미사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엄청난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보충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조금씩 전쟁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런 전략을 통해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잘하는 게 뭐죠? 네, 석유가 있죠. 석유 수출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인데, 이런 러시아가 지금 석유 수출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고,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씩 러시아의 석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될 것이고, 중국 내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뭐 네팔 같은 데를 보면 이 친중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많아지게 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보면 미국은 이 전략 자체를 에너지와 전쟁 그리고 세계 질서의 재편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지금 있는데 이 주한미군도 원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죠? 북한 억제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제는 북한보다도 이 중국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 주한미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계적으로 미국은 조금씩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고 그 무력을 통해서 부와 패권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미국의 이 행동들을 보면 아예 전쟁이 무조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그런 전쟁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처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그런 전쟁들이니까 우리가 별로 실감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멀리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세계적인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패권 전쟁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뭐 일어나는 전쟁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그 영향력이 가지를 않으니까 실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 전쟁이 진짜로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세계적인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잘못 선택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꿈동이 꿈돌이를 포함한 우리 교회는 꼭 이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점들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프랑스의 몰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물가 상승률과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금융 정책에 대한 그 반발로 인해서 곳곳에서 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그런 경찰과 시위대가 이렇게 계속 대치를 하고 있고 또한 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이 프랑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그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금융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이거든요. 근데 유럽 내에서 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프랑스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제국주의에서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이고 영국만큼 강력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왜 프랑스가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이후 20세기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19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도 하였고 그런데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은 독립은 하긴 했지만 이 프랑스가 이 아프리카 특히 사헬 지역 그 나라들을 프랑스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이 식민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식민지처럼 자신의 나라의 후방 기지처럼 삼아왔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특징이 가난하지만 자원이 풍부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자원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와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고 그 아프리카 나라의 금융권을 자신들이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년간 이 아프리카에서 반 프랑스 정서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 프랑스는 이 아프리카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했죠. 또한 제가 말했듯이 그 사헬 지역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군부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프랑스를 배척하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게 된다면 여기선 아직 프랑스가 금융권만 이렇게 잃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EU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가 있겠죠. 일단 누구죠? 네, 독일이랑 프랑스가 있겠죠. 이 독일이랑 프랑스 그리고 예전에 영국까지 있었는데 2014년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은 이 EU 연방에서 나가게 되었죠. 근데 이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은 제조업으로 이 유럽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었고 그에 대항하는 이 프랑스는 이 독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융권과 그리고 또한 그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 프랑스가 배척을 당했다는 것은 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외교권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파리는 그 외교권이 이제 강력했던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파리에 있는 그런 외교의 힘과 그 프랑스의 외교의 힘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다른 나라를 약탈하던 그런 시절처럼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과거에 이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16세기에는 지중해가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면서 이탈리아가 강력한 패권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그 후에는 대서양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포르투갈과 그리고 스페인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고 그 후에 20세기에는 태평양 무역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태평양 무역은 보게 된다면 그 북아메리카 대륙과 이 아시아 대륙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바다잖아요. 그러면 이 유럽에는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유럽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프랑스가 이렇게 쇠퇴한 것은 이 프랑스만의 쇠퇴가 아니라 이 유럽 전체가 쇠퇴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의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엔 일제강점기처럼 다른 나라에게 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위기 중에서도 좋은 점으로는 우리 교회 분들이 지금 감사일기를 통해서 점점 깨어나고 있고 생각이 바뀌고 점점 마음이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결국엔 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I saw thrones on which were seated those who had been given authority to judge, and I saw those who had been beheaded on Jesus' testimony of Jesus and word of God, and have not worshipped beast or its image, and have not received its mark on forehead and their heads. They come to life or reign with Jesus
who Jesus of 1,000 years, and the rest of that did not came to life of 1,000 years.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다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I saw throne on which are sit those who have been given authority to judge, and I saw the soul of those who had been beheaded because of the Jesus, their testimony of Jesus, and because of the words of God, and they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and its image, and had not received its mark. They will came to life and began with Jesus, with Christ, 1,000 years. The rest of the dead did not come to life.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I saw thrones which is sitting, those who has been given authority to judge, and I saw the soul who does not been beheaded because of testimony of Jesus and because of word of God. They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on its image and had not received the mark of their foreheads and the hand. They came to life and restored Christ in 1,000 years. The rest of them did not come to life until 1,000 years later. 또 내가 보좌를 보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목매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도를 왕노릇하니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안 두려운데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아직도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이제 성령의 감동이란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낀 감동 이대로 그냥 전하자. 그 마음으로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전하자, 전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진리를 왜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항상,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오로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같이 뭐 수다를 떨든 뭘 하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은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자고 말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자꾸 뭐 현상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을 전달을 할까 오직 그 생각만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만난 사람 중에서 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머리카락이 온통 새하얀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자기는 원래 머리카락이 원래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묻지 마라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길래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네, 성경에서는 백발이 면류관이래요.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제 쪽으로 오면서 네? 영화? 그러면서 면류관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지금 장수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100세 죽는 자가 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수 시대에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도란도란 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른들이 우리 뒤에 그 아들이나 손자들을 위해서 밑거름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모든 과정들,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성령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는 그 생각으로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전하자, 내가 그냥 느낀 감동을 그대로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이 뭐냐면은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멘토님을 깨달아가게 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깨달아가게 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오직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빨리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의 불덩어리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느낀 이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뭐 실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영어를 몰라서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어눌해도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이 느껴요. 느끼고 자기의 뭐 지금 문제점들이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는 좀 단순해지자.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쏟아붓자. 내가 내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멘토님께서 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모든 사람들을 뭐 시장통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훈련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울면서 다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멘토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만 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도 내 생각은 본심은 멘토님과 항상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진심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께서 끌어안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정말 그 감동 속에서 젖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식구들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진심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역사를 이제는 정말 멘토님의 수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고 항상 불덩어리가 요 안에 있어요. 저가 그래서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뛰쳐나가서 뭐 사거리에 나가서 뭐 어떤 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진리를 밝히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50, 200, 300, 500 이 수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딱 30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이제 저희 이제 멘토님께서 엄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엄마가 중요하구나, 정말 엄마가 희망이구나, 엄마가 희망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세상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정말 많으시구나. 엄마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신 거를 보면서 아 너무 진짜 이런 생각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나이는 제가 20살이었지만 아 진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근데 지금 내 모습은 아직은 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막상 닥쳤는데 나는 준비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렵고 진짜 제 모습 그대로 나올 애를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멘토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꿈둥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신 것을 통해서 정말 걱정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교육하시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멘토님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몬테소리. 이제 몬테소리라고 하면은 강남에서도 엄마들이 진짜 껌뻑 죽는 고급 교육이잖아요. 그 비싼 교육을 진짜 아이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시켜주셔가지고 기초 생활 습관부터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만들어주시고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뭐 수학이나 뭐 한글, 영어 다 애들 일찍 끝냈어요. 애들 한글 금방 떼고 수도 금방 배우고 이런 기초적인 생활 습관부터 그리고 학습을 하는 태도까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기초적인 합숙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일단은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는 점 그거 하나에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도 나와서 발표를 한 모습을 보셨는데 이렇게 스피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애들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역사, 경제, 사회, 그리고 성경까지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스피치를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진짜 걱정 없겠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상상이 가잖아요.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근데 그 아이가 아니라 내 모습의 아이가 아니라 꿈동이들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학교 시절에도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주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죠. 이제 진짜 뭐 IQ, EQ 많이 얘기들 하지만은 이 AI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SQ,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을 가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하면서 지식적인 것을 채우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스스로부터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미래에는 정말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멘토님이 계시니까 우리 정말 힘을 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 교육만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에 꿈동이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른들도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과 부산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계시고 부산에서는 50대, 60대, 70대, 80대 약간 연령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부산 상황을 잘 몰라서 부산에 있는 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잘 못 느끼고 좀 간접적으로만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직장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병원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시면 허리가 굽고 볼살도 없고 말도 느리고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도 다 빠진 그런 생명력이 없는 정말 눈앞에 죽음이 닥쳐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머리가 휘어지고 사람이 저렇게 볼품없이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8세부터 80세까지 전 교인들을 다 감사 일기를 작성해서 쇼츠를 통해 다 유튜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산 가족분들의 그 감사일기 쇼츠를 제가 보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떤 충격을 먹었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은요, 마르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할머니인데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발음도 정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메시지 그 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 이게 어떻게 할머니지? 어떻게 밖에 있는 할머니들과 다르지? 확실히 다르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서 어떤 시대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죠. 장수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수명이 120을 뚫고 500세, 600세 나무의 수명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이르렀고 잘만 하면 우리가 아담 때처럼 선조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왔어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요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생기예요. 병마한테 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이 늙음한테 쓰러지지 말라고 살라고 일어나라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생기예요. 이 생기를 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세상에 있는 할머니들과 정말 달라요. 저는 그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의기소침해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할머니들은 밖에 있는 할머니들과 정말 다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백발이 의로운 길에서 얻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백발은 축복인 거예요. 저는 제가 50년만 조금 더 일찍 태어났었더라면 제가 80세에 이 말씀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봐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이 말씀의 주역이에요. 당당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무기가 이미 이 연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셔서 이 말씀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걸로 증거하세요. 저 지금 살아있어요. 이 생기 받아서 이렇게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부산 할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 이제 한 3주 정도 됐었는데 각자들이 여러분들이 올린 쇼츠들 서로 같이 봐주고 계시죠?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되게 보면 일단은 미소를 장착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듣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사실 저희가 주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나고 특히 서울과 부산을 만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쇼츠 올리는 걸 보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주에 한 번씩 만나던 식구들도 이제 주에 한 번 만나더라도 더 가깝게 괜히 일단 마음속으로는 내적 반가움, 친밀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더 커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이제 매일마다 그렇게 쇼츠를 올리면서 에너지와 힘을 더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쇼츠에서도 한번 올렸던 내용이지만 제가 왜 그렇게 쇼츠와 감사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받고 더 정말 도파민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 도파민들과 그런 짜릿한 자극들을 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쇼츠를 찍을 때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가 제 의지로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멘토님께서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하루 중에 감사를 느낀 것을 표현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매일매일 이제 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감사가 나에게 주어질까 어떤 감사를 내가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괜찮을까? 이런 내용 올려도 될까? 라는 그런 혼자서 재고 따지는 고민 없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런 감사를 느끼고 그런 감사를 찾아가려고 하루하루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루에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게 딱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만화 보면 머리 옆에 조명이 탁 켜지잖아요. 이렇게 탁 켜져
켜져요. 확 켜지면서 찾았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고 그러다 보니 감사에 대한 마음도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감사를 이런 마음이 든 것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영상으로 찍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또 이런 제가 이 느낀 감사가 그냥 저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래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이게 감사였어, 이게 정말 은혜였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혼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제대로 된 정말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감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어 라는 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길잖아요, 되게. 말이 긴 편인데 쇼츠는 짧게 핵심만 딱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한마디라도 더 와닿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듣더라도 더 공감될 수 있게 정말 이게 감사한 거야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감사가 오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막 맴돌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할 때도 신나서 정말 힘들지 않게 제가 느낀 거니까 느낀 거를 그냥 정리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정말 도파민 터지듯이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하는 것들을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제가 감사 일기를 적어서 올릴 때 최대한은 알고 당연하게도 교회에서 이제 들은 것들 멘토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토대로 이제 그 감사거리들을 생각하고 찾아내다 보니까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멘토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조금 제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말씀들이 있으면 도토리 알곡 주워가듯이 계속 어딘가에 적어두고 최대한 기억해서 이거를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고 저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느낀 게 정말 멘토님께서는 저희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와 할 수 있다라는 힘과 의지를 정말 끝없이 쉬지 않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감사일기를 촬영하면서 조금 더 멘토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지내는 과정에서 이래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저기 치워버리고 버려버리고 오로지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더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메시지를 밖에 나가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치 영상 찍으면서도 여러분들도 더 희망차고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촬영하고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진짜 산제사고 멋진 예배고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고 있지만 찬양이라는 게 곡조 달린 그걸 악보를 따라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게 찬양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나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이런 내용이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든 감사일기든 만나는 사람에게든 이렇게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죽은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지냈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누차 말했지만 20년 동안 우리도 눌려 있죠.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만화 영화 중에 톰과 제리 있죠. 톰과 제리가 막 끝없이 잡으러 다니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저 높은 데서 톰이 떨어져요, 제리가 떨어져요. 이렇게 팡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닥하고 한면이 되죠. 완전히 납작해집니다. 그 납작해진 상태에서 이제 톰인지 제리인지 이렇게 막 어깨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어깨부터 들어 올리고 엉덩이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뿅 하고 이제 원상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텐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땅바닥하고 딱 붙어가지고 평면이 돼가지고 누가 밟아도 밟은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20년 동안 오다가 이제 어깨를 들쳐 올리고 엉덩이를 밀어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뿅뿅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감사일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스피치하러 나온 사람들의 그 발표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려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탁 시키고 촬영을 탁 시켰는데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촬영해 보세요. 3분 스피치 하라 그래 보세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 쇼츠든 유튜브든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마음만 먹으니까 너무나 쉽게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길러놓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 놓으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죠?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소리는 하나같이 핵폭탄 같은 소식이에요. 네? 우리 꿈덩이들 자랑, 교육 자랑, 몬테소리부터 우리 옛날에 그 어미 카페에 얘들 서너 살 때부터 홈스쿨링 하던 그때부터 촬영한 그 사진이 쫙 역사처럼 올라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역사적인 자료가 되어서 오늘날의 꿈동이들, 어제 우리 꿈동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미션을 줬어요. 영상을 보여주는 것마다 전에는 요약해가 발표하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속에서 질문을 5개씩 만들어서 와라 그랬어요. 질문을 5개씩 만들어서 와라 이렇게 하고는 토요일날 만나서 어제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꿈동이들한테 질문을 만들어 오라 할 때는 주로 이런 질문을 만들어 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전박이 양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세상의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엄청난 질문이죠. 그거 아는 사람도 엄청난 그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꿈동이들의 질문이 그렇게 만들어 오지를 않고 야곱이 전박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서 전박이로 태어나게 한 이 일과 오늘날의 의학이 강조하고 있는 이 태교의 원리와 이게
통하는 원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수준이 다른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제 어제 오늘 발표한 뭐 미국이든지 프랑스든지 이런 발표 내용을 주면은 질문을 5개씩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질문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꿈동이들이 이만큼 잘했는지. 맨날 농땡이 치고 숙제도 늦게 올리고 서머니 그랬는데 이렇게 자라있고 오늘 발표는 여러분들 완전히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것처럼 했어요. 세 사람 다. 그렇지. 오늘 서머니 잘했지. 주찬이 잘했지. 혜령이 잘했지. 아주 서론적으로 분위기를 까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틈틈이 웃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뭐 어떤 테크닉이나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나 이제는 막 발음이 어눌해가지고 제대로 안 들리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이 완벽한 대학 교수의 강의안처럼 강의를 해요. 우리 꿈동이 박수 한번 쳐. 이렇게 곱게 자라서 세계를 흔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마틴 루터 종교교회가처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오늘 본 거예요. 어제 보고 오늘은 스피치를 통해서 또 지난주 우리 촬영 다 해놨으니까 지난주 거하고 또 비교해보면 발표하는 기교가 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쇼츠 올리는 매일 감사일기 그것도 보면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진행돼 가면서 표현 내용도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른 나무 그 고목인 줄 알았는데 죽은 고목인 줄 알았는데 그 뿌리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안 떠나고 붙어 있는 것만 해도 20년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이제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딱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행동하세요. 저는 빨리 100살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100살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65인데 늙으니까 뭐 늙었다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에 비해서는 늙었으니까 저도 30대, 40대를 지내보고 지금 60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이 60대가 되니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뭐 강화도 가서 뭐 안 하고 해먹고 어디 뭐 여행 다니고 뭐 멋있는 골프장을 찾아가고 뭐 명품에 대한 이런 욕망, 좋은 아파트 이런 욕망이 싹 다 없어요. 남자니까 또 뭐 여자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60대 되니까 싸그리 없어져요. 싸그리 없어져요. 지금 아까 우리 최금영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나이가 들었지.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순교자들의 모습에 비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라고 말했으니까 아직 아이단 말이에요. 아직 아이다. 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되면 나는 아직 아이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아이고 이제 나이 값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수고를 들고 이렇게 서며 받아들이는 굴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물러가라. 그리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다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이에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다가 살려가지고 새끼한테 갖다 주면은 새끼는 그 살아있는 사슴하고 막 장난치면서 전투력을 키우는 훈련용으로 이 사슴 새끼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찾아와 있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뭐 자식이 말 안 듣는 거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것들과 싸우면서 내공을 쌓아가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들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이기는 에너지가 영으로 옵니다. 네,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세요. 80이 되면 80에서 체험을 하세요. 그리고 그 또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 유튜브 우리 할머니들 유튜브 하세요. 생으로 촬영하세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산 정인들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빨리 100살이 됐으면 좋겠어. 100살이 되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지 그런 걸 내 몸으로 다 나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기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는 경험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약이든 어떤 것도 도움을 안 받고 다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느껴보려고. 가짜면 나를 여기서 시들어서 죽게 만들 거고 진짜 같으면 120을 뚫고 200을 뚫고 갈 몸이라면 이걸 이기게 하실 건데 그럼 어떻게 이기게 하실 건지를 그 세밀한 여러분 계란이 21일 동안에 알이 병아리가 돼 나오는데 요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알고고 껍질을 다 벗겨 안에 것만 가지고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계란이 뭐가 변하고 이틀이 지나면 뭐가 변하고 사흘, 나흘, 20하루가 나올 될 때까지 그 계란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 촬영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나는 우리의 수명이 나무의 소원처럼 길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싶어. 다른 즐거움은 이제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진짜 이 말씀의 역사가 진리가 맞냐 안 맞냐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난 그거 확인하고 싶은 욕구밖에 없어 이제. 여러분들도 진짜 이제는 이제 70, 80이 되시면은 이제는 진짜 장난 아니야. 이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진짜 사냐 죽냐를 놓고 여러분들 실험해야 돼요. 자, 그런 중차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왔으니까 하루하루가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전도가 안 돼가지고 속이 타는 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마음의 정리를 한 게 뭐냐면은 자꾸 저도 마음이 조급한 거야. 빨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서 세상에 깃발을 납기고 싶은데 자꾸 늦어지니까 속이 막 타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으면 무슨 빛이 되고 무슨 세상에 알 건덕지가 있겠냐. 그 조급한 마음들이 늘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마라. 오늘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면서 오늘 막 발표한 사람들 신나잖아. 우리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돈 벌고 싶냐? 이리로 오라. 자녀 교육이 문제냐? 다 데려와라. 몸이 아프냐? 여러분 환자 전도하러 다니세요 이제. 환자 전도하러 다니세요. 이거 앉히세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게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원파처럼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은 여러분들 몸을 통해서 체험을 하세요. 얼마나 신나는 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찌들려, 아픈 것 때문에 찌들려, 자식 말 안 들어서 찌들려, 자식이 뭐 자꾸 돈 달라 그래서 찌들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 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우선 여러분들부터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시면서 매일 감사거리가 너무 많으면 쇼츠를 하루에 한 10개씩 올려 그냥.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나팔이 되란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까지 은혜 받은 것만 전하면 돼. 일주일 후에는 또 일주일 후에 오는 은혜를 또 전하면 돼. 뭐 유창하게 전해가지고 뭐 멋있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할 이야기 또 한 달 후에 할 이야기 다 지시를 해줄 테니까. 우리 가진 거 얼마나 많아요. 자신 있게 삽시다. 네. 그런 자신감 가지고 우리가 신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한판 신나게 놀아봅시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바쁜 일마다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나이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에 눌리고 시들고 병들어 있던 모든 아픔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시고 이런 잠재력들을 양육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루하루씩 우리가 감추어져 있던 잠재력들을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있나이다. 이 모든 역사들에 하늘의 모든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변화의 역사의 물결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작은 예물 아버지께 드려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보고에 사하시며 때를 따라 나르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로 채우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천하 만민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